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들어보고 익숙한 단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한테 번뜩 드는 생각은 무언가 천국, 그러면 사후 세계로서의 어떤 천국, 우리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또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될 무언가 미래적이면서 잘 보이지는 않고 뭔가 좀 때로는 좀 불확실해 보이는 그런 어떤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날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3년 반 정도의 그 공적인 사역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특징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 그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심,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죠.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그 첫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천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보면 Kingdom of Heaven인데요. 하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나라를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해도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단어나 그 이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선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외치던 그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었어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첫 세대의 복음 전도자들 베드로 혹은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두 가지가 다른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다른 메시지를 전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미 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지금 와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과 암시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들의 관념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소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얼굴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땅을 밟고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시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배워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말 중에 upside down kingdom이라는 말이 있어요. upside down kingdom.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어디를 가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회당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요. 산에서도 가르치셨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고 가정집에 들어가서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품어야 되는 그 마음이랑 생각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과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자들도 같이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질병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귀신 들린 자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죽은 자들에게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치료하시면서, 귀신을 쫓으시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면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까지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전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는 말이죠.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로마서는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즉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나 다른 이 이질적인 집단이 같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정결법들과 절기에 관한 법들과 음식에 관한 규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런 동물이.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동물,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 유대인들은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족발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일단 좀 슬프다는 마음이 드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동물을 먹으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먹는 문제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안식일에 모여서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성만찬을 함께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이 주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주간이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김치찌개를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죠. 김치찌개를 준비했어요. 김치찌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김치찌개 싫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김치찌개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그 안에 돼지고기가 들어있었어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여온 거예요.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참치 김치찌개도 있고 두부 김치찌개도 있는데 왜 하필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가져왔어요? 우리 먹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먹으면 우리 부정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김치찌개면 김치찌개죠. 김치찌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치찌개면 김치찌개지 거룩한 김치찌개가 있고 부정한 김치찌개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드세요.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향해서 자기들만 거룩해? 아유, 그냥 대단한 사람들 나셨네 하고 업신여기고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들을 향해서 저런 거를 먹으니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 것,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마시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형제를 근심시키기에는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를 비판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형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 인생일까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가치를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가격으로?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짜리 인생들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나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묻는다면 다른 말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음식 규례들 다 필요 없어. 다 소용없어. 그냥 버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너희가 선하게 여겨왔고 너희가 열심을 다해서 지켜온 그것으로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가 너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에게 너같이 되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같지 않다고 해서 잘못이다, 문제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야, 희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의와 평강과 기쁨, 하나님 나라의 속성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서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서는 곳. 의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플러시드 학교에 은퇴 교수로 계신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바울 신학의 석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설명하는 그 의의 개념이 너무 와닿아서 오늘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에는요, 법정적인 의미의 의가 있고 관계적인 의미의 의가 있다고 합니다. 법정적인 의미의 의는 그 이름에 들어있는 것처럼 법정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법정은 뭘 하는 곳입니까? 법정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죄가 있으면 유죄, 죄가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죠. 잘잘못을 따져서 죄가 있으면 유죄한 상태, 유죄가 되고 그것을 곧 불의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잘못을 따졌는데 죄가 없어요. 무죄합니다. 그러면 그는 곧 의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미 판정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불의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한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불의한 상태에 빠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것을 의롭다고 칭한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또 다른 의미의 의는 관계적인 의미의 의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다양한 관계들을 맺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맺어지고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또 사용자와 또 근로자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에는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들을 우리가 관계에서 서로에게 다할 때 우리는 의로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고 학대합니다. 불의한 부모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원망하거든요. 불평하고 등을 돌리고 죄를 짓고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힘들다고 소리 지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곧 또다시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왔던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의로우셨어요. 그분은 늘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경고해 주시고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국간의 말 구유로 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불의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만 온전히 서는 곳입니다. 그 어떤 종류의 자기 의는 하나도 없이 내가 스스로 내세우는 내 의는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서는 곳, 하나님의 의로만 바로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텐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온 것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아침마다 교회 가는 것이지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구약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피가 없을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보면 너무 말끔하시죠. 너무 예쁘시죠. 아침에 또 너무 잘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 얼굴에 발라져 있는 우리 몸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거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앞에 나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 이 가사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 이 고백에 동의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어떤 것도 우리의 의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내 자녀들, 내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 그 모든 것들, 어떤 것도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저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불의한 의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의로만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누리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는 평강이 있는 것. 여기서 쓰인 평강의 헬라어 원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에는 다양한 뜻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라는 뜻도 있고요. 개인의 건강이라는 뜻도 있고, 쉼, 잠잠함,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뜻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이레네의 평강은 공동체적인 평강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평강. 영어로는 communal peace라고 합니다. 공동체로 누리는 평강입니다. 개인의 각각의 평강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평강, 여럿이 함께 누리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평강은 전체적인 평강입니다. 전체적인 평강. 부분적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평강인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배격하는 평강입니다.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잘 되는 것. 너와 내가 함께 잘 되는 것으로 이루는 평강,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관계 안에서 서로를 향한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의로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로운 상태를 평강의 상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평강의 상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도 그 관계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요. 그 관계를 붙들고 있었던 그 평강도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평강을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다시금 찾게 해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강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이야기로부터 좀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김민정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감춰진 은혜 선악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책인데요. 거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선악을 아셔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선악을 알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들이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너희들이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뱀이 등장하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는 왜 선악을 알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선악을 알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을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알게 된 선악은 왜곡된 선악이라는 거예요. 뒤틀린 선악, 잘못된 선악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이 기준이 되셔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기준이 되어버린 선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기준이 된 선악, 하와가 기준이 된 선악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기준이 된 선악은 우리에게 유불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나한테 편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면 선한 일이에요. 나한테 손해를 가져다 주는 일이면 악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나한테 선한 일이 누군가한테는 손해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한테 선한 일이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갈등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각자가 기준이 된 선악을 가지고 타인과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얻었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를 이루는 일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이웃의 선악의 기준이 나의 선악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선악의 기준을 포기한다는 말이죠. 이웃에게 좋은 일이 나한테도 좋은 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요. 이웃에게 나쁜 일이 나한테도 나쁜 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선이 그에게 악이 될 수도 있다면 과감히 나의 선을 포기하는 것.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갚아줘야죠. 2배로 갚아야죠. 3배로 갚아야죠.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후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2발 뻗고 밤에 잠잘 수가 있죠. 그게 우리한테 선한 일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데요, 그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선을 가져다 주는 그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는 겁니다. 너의 선악이 아닌 나의 선악, 하나님의 선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선악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덜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에이렌의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나, 나보다 더 많이 먹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그 사람의 밥그릇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은 없나, 내가 좀 나눠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체로서의 평강, 함께 누리는 평강, 공동체로서의 평강, 곧 에이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평강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도님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 정말로 봄의 꽃처럼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는 곳. 여기서 단어 공부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기쁨이라고 쓰인 단어의 원어는 카라라는 헬라어입니다. 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냐 하면요, 그것은 바로 joy because of grace라고 하는 은혜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이에요. 은혜로부터 파생되는 기쁨입니다. 단순히 1차원적인 즐거움이나 본능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써 누려지는 기쁨을 카라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음으로써 서로 안에 이 기쁨, 카라의 기쁨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공동체 안에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72사람을 이렇게 보내세요. 가서 너희들의 사역을 하고 오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행이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의 여행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 보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말하기만 했는데 귀신들이 쫓겨나가더라니까요. 귀신들이 복종하더라니까요. 이 얘기를 기쁨에 차가지고 예수님께 막 하고 있는 겁니다. 흥분해서.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이 기쁨이란 단어가 바로 카라의 기쁨입니다.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오는 기쁨. 자신들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행하신 은혜로 인해 말미암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기쁨은 곧 예수님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듣고 있었던 예수님까지 그들의 기쁨에 전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쁨에 차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촉발되어지는 기쁨이 카라의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간증 집회도 있고 꽤 크게 간증 집회를 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간증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간증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간증은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어 라는 식의 간증이 대부분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성공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간증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간증은, 물론 그것도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간증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간증은 말 그대로 testify 하는 것이거든요. 증언하는 것이에요. 증인이 법정에 서서 자기가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삶에서 모든 부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간증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성공이요, 승리요, 합격이요, 건강이요,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힘든 지독한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만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이 결단이 매주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주일날 교회에 있는 거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터널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저 사람은 계속 내 옆에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성공은 무슨 성공이에요? 너무 힘든데.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툭툭 말씀해 주시는 한마디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거나 오늘 내가 무심코 편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 한 구절로 내 마음을 녹이실 때가 있어요.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나한테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에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우울한 마음에 정말로 의욕도 없어지는 그 삶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걸 테스티파이 하는 게 간증이에요. 광야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증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어. 그래, 너무 잘 됐다, 축하해. 그것도 있지만 나 아직도 이렇게 힘들어. 그때 그 일이 아직도 극복이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었어.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 듣는 자의 마음에 내가 너의 고백을 들으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다. 내가 너의 고백을 들으니 정말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분인 줄 알겠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라는 걸 내가 너의 고백을 들으니까 알겠다.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겠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나눔으로써, 은혜의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서로 안에 이 기쁨을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언젠가 나중에 올 그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자기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서는 자의 삶 속에 나의 만족을 덜 사랑하고 너의 필요를 더 사랑하는 자의 삶 속에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기쁨을 일으키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덜렁 혼자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주인이 그 손안에 우리를 두고 계십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주님, 나의 안고 서는 것 들어오고 나감이 전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주님, 나의 안고 서는 것 들어오고 나감이 전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걷는 것, 주님,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 나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아멘.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손이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걷고 뛰는 것, 때로는 멈춰서야 될 때도, 때론 멈춰설 때도 전부 주의 손에 있음.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나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꿈없는 우리에게 꿈없는 그 나라를 보여주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그 나라를 살아보길 원합니다. 언제쯤 올까? 언제나 오실까?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동안 내세웠던 나의 다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잘 되게 해서 그 사람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고, 나가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해서 얘기해줘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일으켜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치료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감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거슬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